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잔과 상을 말씀하셨는데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잔과 상은 하나의 리얼리티인데 예수님께서 좀 차원을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잔은 이제 제자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한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고 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제 잔을 마시는 거예요. 뭐 내가 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내가 그러니까 극히 일부, 극히 파편적인 거 하나를 보고 그게 나의 율법적 동기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명이 있었는데 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맹신해서 따른 게 아니고 각자의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12명이니까 그들 중에 한 명쯤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선생님이 계실까? 뭐 나다나엘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사모했던 사람들은 또 그런 동기가 작용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를 너무 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베드로처럼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만 잘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크고 깊고 또 나다나엘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말씀의 어떤 은혜와 능력과 감동 이 이상으로 예수님은 큰 존재셨죠. 나중에 나다나엘이 어느 정도 주님을 따르다가 뒤를 돌아볼 때 난 참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을 따랐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와 똑같아요. 내가 병 고침 받으려고 내가 너무나 외로워서 슬퍼서 나에게 위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영 틀린 건 아니었지만 내가 좇고 내가 소망했고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은 참 크고 놀라우신 분이었구나.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모른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 마신다고 하면 과연 마실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상은 별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예비하신 계획대로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나도 모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그게 아니고 자 이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말씀을 너무 사모했어요. 그게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 천국의 비유를 다 깨달을 수 있는 이 비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4가지 밭의 비유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일은 돌이 나타나고 가시원건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연단이다. 고난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뭐 하나님 나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율법적으로 이거를 아주 적시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다만 너희 속에 있는 욕심이 이제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내 안에 돌이 드러나고 내 안에 가시원건기가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꼭 바리새인처럼 생각해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현상의 인과 이유를 가지고 지금 내 마음이 그래서 지금 이게 돌처럼 굳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염려가 많은 거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근심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내가 받으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내 안에 역사하니까 그동안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내 안에 큰 돌덩어리가 나오는 거고, 내 안에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정말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나의 뭐 여러 가지 욕망들, 정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자, 여기서 중요해요. 거참 교양 있게 뛰지 못할까? 허성빈 사푼사푼 걸어 다녀야지. 이거 운동장도 아닌데, 그지?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가시, 엉겅퀴 이런 거나 돌 같은 걸 발견하게 되면 이제 내 마음에 두려움과 정죄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절망하고 돌을 보고 너무 놀래서 야, 이거 덮어. 이거 보지 말자. 이 돌을 빼내려니까 어휴, 이거 뭐 밭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돌이라서 이 돌 빼고 나면 뭐 이거 밭이 완전히 엉망진창 돼버리겠는데, 오히려 빼는 게 더 손해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가시엉겅퀴를 빼려고 그러니까 이거 마이 프레셔스, 이걸 내가 어떻게 버려,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내가 동의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기 예배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마귀는 맞는 말로 유혹하지 틀린 말로 멍청하게 우리 유혹 안 해요. 딱 내 마음을 보고 말하자면, 야, 전지현 너 힘들지? 이렇게 얘기해. 힘들 때 힘들지라고 그러지. 전지현 자매가 기분 좋고 전지현 자매가 막 구름 위를 날아다닐 것 같을 때 너 힘들지? 그래 봐야 지 입만 아프지 아무 소용없는 건 뭐 마귀는 시간을 헛되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지들도 경험이 있고 지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딱 전지현 집사님이 딱 계시다가 뭔가 좀 외롭다, 슬프다, 비도 내린다, 허우성은 전화도 안 받는다, 뭐 난 왜 살지? 이럴 때 재밌는 거 볼까? 이런다고요. 재밌는 거 좀 볼까?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화가 날 때 마귀가 너 화났지? 아무도 몰라주네 너 화난 거.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처럼 인생의 성공은, 나의 생명은, 나의 인생의 목표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그 감정, 그 기분을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아니야. 아닌가? 그러다가 그냥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허성빈 진짜 도움이 안 되네. 그래가지고 저기 무슨 말이에요? 연역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 뭐예요? 배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지, 배가 아니라 마음에서.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동의를 드려야 되는데, 동의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단 말이에요. 돌 빼주세요. 가시엉겅퀴 뽑아주세요, 주님. 하고 내가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가지고 동의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상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 이거 말씀 다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야, 가려서 믿어야겠다. 다음부터 그런 말씀 믿었다가 또 돌 문제 나왔다가 야, 골치 아프다 이거. 이렇게 돼버리는 건 사실은 뭐죠?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동기가 맞을 때는 믿을만 한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뜻이 다르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획이 다르고 타이밍이 다르면 안 믿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 불신앙이죠, 불신앙. 이제 그런 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내가 잔을 마시다가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정말 신앙이 없고 내가 얼마나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존재인지를, 내가 가난한 존재인지를.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철야 예배하러 여기 아이들과 다 와 있는데, 이들 중에 네가 제일 낮은 자야. 너가 제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우리니까 이거 복음이라고. 이거 듣고 기분 나빠. 내가 그래도 김씨보단 낫지.
내가 이씨보다 낫지. 우리는 보통 이런 태도를 가져서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주님은 아니야, 너 살려면 지금 이렇게 내가 모수를 보았지 않냐? 이 중에 너가 제일 낫은 자야. 이렇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거 정말 되게 죽을 만큼 힘들 만큼 고민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경계선은 뭘까? 왜냐하면 이 경계선이 풀려야지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해석이 돼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고난과 고통의 경계선이 애매하면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의 경계선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의를 위해 고난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도 있고 성경에 간간히 나와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도덕적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폐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기준에 흡족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건 성경에도 나오지만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참 중요한 매개체예요. 고난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고난을 싫어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지를 정말 알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고난을 내가 싫어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할 수는 있어요. 고난을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래서 힘들어서 울 수도 있고 힘들어서 내가 좀 얼굴이 좀 힘든 표정을 가질 수는 있는데 난 고난이 싫어.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백과사전식으로만 아는 거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많이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몰라.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잘 봐야 되는데, 자, 계시록을 보시면요, 5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일단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으로 프레임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건데, 같이 4절부터 7절까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여러 가지 상징과 또 여러 가지 비유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성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지만 묵상을 하면 이게 다 성경과 교차되면서 쓰인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뜻인지를 성령 하나님 또 충분히 가르쳐 주실 수 있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 다 여기 일곱 눈이 뭐며 일곱 풀이 뭐며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이거예요. 취하셨다. 근데 여기 보면 두루마리가 좀 작은 글로 쓰여 있고 취하시니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두루마리보다 두루마리를 취하신 행동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근데 어떤 모양이에요? 앞에는 예수님께서 금으로 띠를 띠시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시고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타오르시고 이런 위험 있고 두려운 모습으로 1장에 계시돼요. 그런데 지금 5장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되게 연약하고
또 죽임당한, 뭔가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죽임당한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두루마리를 취한다는 건 뭐냐면 앞에 말한 대로 두루마리가 이렇게 이제 둘둘둘 말려 있는 거예요. 둘둘둘 말려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실로 제본하는 기술이 발달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녔죠. 이러고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둘둘둘 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 옛날에 그 어디야 미술관 가면 긴 그림 같은 거 본 적 있을 텐데 그런 그림들 보면 이렇게 두루마리로 돼 있다고. 그래서 쫙 펴면 여기에 뭐 금강산이 있고 하여튼 그런 이제 멋있는 그림들이 있고 시도 있고 글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시대 하나님 섭리는 뭐예요? 두 단어로 요약이 돼요. 구원과 심판이에요.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 구원과 심판의 역사.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게 교회 시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사람이 없어서 울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권세가 없는 거라. 그런데 나중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합당하다 그러시면서 이걸 취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섭리를 펼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섭리를 나타내시는 건데, 자, 그런데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고난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의 섭리를 이루실 수 있는, 집행하실 수 있는 권세를 취하셨다. 이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의 장면으로, 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왕관을 쓰고 예수님도 한 번 그러셨잖아요.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올 줄 모르는 줄 아냐. 그런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죽어도 아무 말 못하는 우리 전항선 선교사님이 53만 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청구하지 말고 전항선 선교사님한테 청구. 여하튼 간에 53만 원 이사야서 53장 기억하라고 강조하신 건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 좀 죽자 하면 막 뿔 해가지고 막 투소같이 도망다니나 정신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린 양같이 끌려가요. 어린 양같이. 예수님 그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인생을 해석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기에 합당하게 되신 거예요. 주님께서. 자, 10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중첩이 되는 건데 10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여기서도 두루마리를 취하는데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다와 천사를 밟고 있는 그 힘센 천사는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제가 특이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교부 때부터 니케아 신경이 나타나기 전에 속사도의 제자들인 교부 때부터 예수님으로 해석을 한 거니까 의심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워낙 여러분들이 계시록 설교를 잘 안 들어서 낯선 거지. 그거는 또 목사들의 책임이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그 천사가 지금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갖는 거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격인 요한 사도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아멘. 꿀이 바로 잔이고 배에 쓰다는 게 상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한이 먹는데, 야, 먹으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걸 주님 뭐라고 해석하셨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듯이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자, 이 얘기예요.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어서 하나가 되자.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뭐죠? 내가 최근에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했는데, 아, 이거를 모르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를 모르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우리 지연 집사님 리더가 주연 집사님인데, 지연 집사님이 어떤 이제 선택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리더한테 물어봐, 리더 자매한테 물어봐 그랬어요. 그러면 전지현 집사님이 리더한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라는 얘기겠죠? 근데 제가 리더한테 물어봐라는 건 무슨 뜻이죠? 본질적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레마를 들으라는 거지. 리더가 다 알고 있으니까 리더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율법적 명령이 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좀 잘못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더라고. 물론 그 성령 하나님의 레마를 들어야 돼. 그런데 그 레마를 이제 들으려면 순종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말하자면 그릇 다 모으면 주님께서 휘발유를 막 가득 채워주십니까? 올리브유를 가득 채워주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모르네. 요즘에 그런 걸 좀 발견해요. 자, 그건 차치하고 여기 보면은 먹으라, 두루마리 먹으라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누구와? 예수님과. 그래서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인생의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비밀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프레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5장 말씀 읽고 10장 말씀 읽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권세를 가졌듯이, 여기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져요. 두루마리를 먹어서. 그러니까 10장 마지막 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증언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가서 무슨 뭐 열방과 임금들 향해 증언합니까? 권세를 가지고서 증언하지. 그래서 주님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처럼 똑같이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게 되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좀 압축해서 우리가 보자고. 그 고난을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질 수 있는, 천국의 비유를 깨닫는다는 게 천국의 열쇠를 갖는 건데, 천국의 열쇠를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보면은 그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맴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라는 게 뭐냐 봤더니 내 안에 돌을 빼내시고 내 안에 가시он건기를 빼내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죄인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만 가득하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좋은 날 다 갔다 야 그러면서 돌 빼자 그러시는데 우리가 순순히 네 빼세요 이러겠어요? 네 가시он건기 뽑아주세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주신다. 주님께 신뢰를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게 이어지는 환상인데, 그래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측량하라고 하시고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옛날에 1260일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죠. 다니엘서의 42달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두 증인이 누구냐?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르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영으로 유무상통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섭리를 이루시는데, 여기 보면 그들이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인데 여기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증언을 하는데 짐승이 이겨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처럼 사흘 동안 죽어요. 사흘 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승천을 합니다. 자, 뭐하고 똑같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 두 증인이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하는 거죠? 두루마리를 먹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으면 이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믿는 바람에 우리 삶에 돌멩이 빼내고 가시온건기 빼는 일들이 나타나더라. 그런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셔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옥토를 가지게 하신다. 거기서부터 이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같은 내용이에요. 아마 야고보는 예수님 친동생이시니까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21절 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 심으란 거, 옥토에. 어떻게 하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드러나는데, 이런 것들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치팅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은 너 자신을 속인다. 너가 옥토인 줄 알고 사는데 맨날 씨 뿌리면 조금 자라다 말고 너가 옥토인 줄 아는데 가시온건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지 않냐. 열매가 없지 않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읽었던 마태복음 우리가 20장,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대로 그 상이 이제 주어진다라고 하시는데,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복음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잔을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바울 사도로 말하면 자지 못함과 수고로움과 난동과 어려운 일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예정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동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을 빼낼 때 우리가 밭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끝나는구나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돌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돌 사라지면 나는 끝인가 보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 돌을 빼시고 주님 나를 옥토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옥토가 될지 방법도 모르겠고 내가 생각도 못하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 나를 다시 살리시든지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겠죠 하고 동의를 드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좌우편이라고 말씀하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요, 우리 자유의지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극대화. 자, 우리 자유의지를 극대화하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걸 예수님 원수라고 말했어요. 정말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짜 못돼가지고 꼴보기 싫어하면 어떤 말 하냐면 쟤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해.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말이 이성 끝까지 치밀어 올라도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견적 나오잖아요. 저 사람 구원 받겠어, 저래서. 견적 나오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날 보실 때 그랬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이거 기독교인에게 할 수 있는 최대 저주잖아요. 그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그럴 때
지금 여기서 이제 자기를 안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서 그 온유한 말씀을 말씀이 심어지면 그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꼭 저 모양이겠구나. 저게 미니멈이겠구나. 난 저거보다 더 악하구나. 그 다음 이제 무슨 일이 생기죠?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생각나죠. 성령 하나님 조명하시니까 내가 그동안 주님의 1만 달란트를 이렇게 모르고 살았구나. 나는 성경에서 1만 달란트 하길래 그냥 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이겠지 하고 살았는데 막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의 내용을 갖고 나에게 적용하니까 이제 막 소름이 돋는 거야. 예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신 거야? 날 이렇게 오래 참으신 거야? 막 이 털이 송송송 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서 은혜도 모르고 기도도 더럽게 안 하고 살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생기죠? 나에게로부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뭡니까?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만나게 하신 거구나. 선물이구나. 사람이든지 사건이든지. 거기에 나의 자유의지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극대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마귀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건 마귀한테 외통수야. 신나게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분에 최악이 됐어요. 정죄 막 정말 일본 말로 이빠이 받았어요. 막 저 인간이 우리 교회 없었으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런데 주님께서 조용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제가 지구에만 없으면, 저 인간이 우주에만 없었으면 주님 그런데 저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1만 달란트가 이런 거였군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죄사함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극대화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극대화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한한 신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나와도, 가시형건키가 나와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내가 뒤로 자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상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압축을 해서 다윗은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훌륭하신 분이에요. 전반부 때보다 후반부가 훌륭하다고. 뭐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것도 훌륭한 장면이고, 시므이가 가거라 이 비루한 자요 라고 할 때 아비새가 칼을 들고 저 개 같은 자를, 거기 성경에 개 같은 자로 나와 있어요. 개 같은 자를 내가 당장 죽이겠습니다. 냅둬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나는 여기서 끝이 아니겠냐.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네. 이렇게 다윗이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치적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관한 모든 일을 후반부에 다 했어요. 아시죠? 타작마당도 사고 설계도도 그리고 솔로몬도 잘 교육하고 솔로몬이 평화 가운데 치세할 수 있도록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고난을 긍정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고난을 긍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레디컬한 말씀, 이제 새벽에 레디컬한 얘기 하겠다 했는데, 고통과 고난의 경계선은 뭐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입니다. 어떻게 제 양심은 그걸 허락 안 해요, 목사님. 예, 나의 삐뚤어지고 왜곡된 양심은 허락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 바닷물 같이 크고 넓고 깊어서 그걸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진리예요. 내 양심을 주장하면 하나님을 제한하게 돼. 그러면서 고통과 고난의 경계선이 애매해져가지고 정신없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